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4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까지 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때 다 다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모든 환경이 다 너무나 좋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때냐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태를 보고 지금 남유다도 똑같이 망할 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이 선지서를 읽으면은 사람들이요 조금 두렵습니다. 이게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냥 읽어도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좀 이 읽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은 다 누구든지 자기 민족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민족의 잘한 일들만 막 다 기록해 놓고 싶지, 누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을 누가 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속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 바로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바로 경계로 어떻게 말세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후회함이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 징계만 있는 게 아니고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도 말씀하고 있지만 회복과 용서와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지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격할 수가 있어요. 아프고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감격스러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쫙 성장, 정말 이렇게 이 성장이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신앙이 성장해야죠. 그냥 금년에 신앙이 침체된다, 또 후퇴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요 신앙이 쫙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은 자기도 그런 축복을 받는, 신앙이 쫙 성장해 가고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믿습니까?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시험 들 시간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달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세워놓고 기관사가 내려가지고 이놈의 개가 왜 짖느냐고 그러고 다시 또 타고 가도 어느 때까지 가겠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기도 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해해 보면, 자,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망하시고 또 호출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 보면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이 열방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9장까지는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역시 사악한 자, 이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란 그 포로에 대한 이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천년왕국, 앞으로 되어질 그 세계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교정이 이루어지고요, 교정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 소망을 아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되셔야 돼. 끊임없이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요, 와, 너무너무나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수술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이사야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안다.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안다.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아는데 어찌 이 백성들은 야,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소만도 못하냐,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오고, 그리고 그렇게 절기만 되면 무수히 많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있지 않느냐,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느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때 결국은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막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실한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라고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찬양부터 할 때 이게 잘 안 돼도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해봐. 이게 참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보수합동 측 목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참 어려운. 그래도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줘요. 이게 잘 안 돼. 죄 하면서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뭐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생기고 막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당에 딱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은혜가 쫙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기만 오면 그냥 지성소로 쫙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했지?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서 내가 복수해 줄 단어를 찾고 있어. 별 생각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어쩌시려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는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디 앉아도 괜찮아요. 저는 예. 저는 절대 그 위에 앉아 계시다고 뭐 2층에서 뭐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은 2층을 만들지 마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해. 2층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밤. 얼굴이 환해지셨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길을 쓰고 어디를 앉아도 막 길을 쓰고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지금 1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재물을 원하냐? 내가 너의 제사를 원하냐?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제일 예쁜 성도는 예배 잘 참석하는 성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다 봅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불을 더 환하게 만든 이유는 더 잘 보기 위해, 이제 더 환하게 만들 겁니다. 더 환하게. 이거 지금 오다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 마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마음에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이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듣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러지는 않지만은 꼭 그러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성공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유가요, 예배의 성공입니다. 저는 뭐 부흥회를 하든 매일 매일같이 저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가. 그래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도 매일 그렇게 좋아. 예배 시간이 막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요. 감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주님이 그렇게 감동 받으시면요,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지 다른 때 감동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금년에 다른 것보다도 한번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딱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라도 정말 기뻐하겠다, 그럴 수 있을 만큼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한번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을 우리 같이 좀 보겠는데요.
이제 2장은 뭐냐면, 이렇게 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돼요. 그들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로 보여지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내게 오라, 와서 우리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내게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이 소망은요,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4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2절에,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온 세상 민족을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보세요. 말일에는 뭐예요? 말일에, 이것은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 끝날에, 종말의 때에, 그 말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모든 산은, 모든 산은 바로 이방 나라, 모든 작은 산은 뭐예요?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방 종교들, 모든 종교보다 가장 뛰어나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열방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참 무척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매일 의도 터지고 성이 불타고 그 다음에 그냥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세워서 모든 열방이 다 그리로 모여올 것이요, 이것은 곧 마지막 때 큰 부흥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만방이 2절에 보면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세계 모든 족속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모든 족속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다 교회를 찾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건 구원받은 모든 족속, 백성, 방언,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족속들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4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되어진 일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곳곳마다 교회로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스라엘 TD를 가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에 우리 신학교가 4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들로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인데,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전쟁이 없는 나라. 네? 헬로. 네? 전쟁이 없는 나라. 네? 너무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 역사에 보면은 1912년 이 제네바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언한 지 2년도 안 돼서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엄청난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19년 이 전승국들이 27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이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랬는데 그 평화조약 체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이 6.25 전쟁으로 4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말로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이 있는 겁니까? 간단해요. 마귀 때문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싸움을 벌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마귀가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일 이 남북한의 전쟁이 벌어진다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다.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선제 타격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방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칼과 창은 무기잖아요. 이 무기를 어디다 써요? 칼을 쳐서 보습, 농사를 짓는데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쟁기에게 붙어있는 그 붙이는 쇠붙이,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포 있잖아요. 장거리 이 로켓,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 것을 비용을 보니까 약 3억 4천만 달러가 들어요. 이 3억 4천만 달러면 쌀 100만 톤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럼 북한 주민이 그냥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에요. 핵실험까지 하면은 거의 7억 달러가 들어간다. 7억 달러. 지금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남북한에서 이 군비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듯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니까 평화로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만들어 주시는데,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종식된 거예요. 그때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늘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며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우상 숭배하고 각종 죄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듯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날 아래 임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말일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다른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 말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예요. 지금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잠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힘써야 돼요. 세계 선교. 부지런히 복음 전해요.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제 쿠바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동산, 탈북자, 그리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그리고 과테말라에,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금년도에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당연히 선교 못 가는 분, 어쨌든 뭐 멀리 가든 안 가든 우리 주변부터 부지런히 복음 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영혼 살려야 됩니다. 영혼 살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지금 계속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